23장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를 덮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장로들, 재판관, 그 다음에 관리들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고별 설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유언과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유언. 여러분 유언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 중에 돌아가실 때 뭔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유언과 같아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껏 순종한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그쳤기 때문에, 땅을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복을 주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껏 순종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적용이 나오겠구나.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적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건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구절 여러분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봤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전쟁 얘기 아니라 그랬죠. 땅 받고 땅 안 받는 내용 아니라 그랬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 1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습. 지겹죠? 우상 얘기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읽었잖아요. 지금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겹도록 여러분에게 또 우상 얘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펀치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결말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 여호수아의 끝은 전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신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할 거라고 말씀하냐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 말은 사실은 뭐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럴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요한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속적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럴 때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죠? 저한테도 하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흐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통해서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보게 되고 계명에 대한 이야기.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이것은 여호수아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뭘 반복해요? 뭘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에 봤죠? 안식을 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땅을 허락한 하나님. 너희들에게 적을 무찌렀던 그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기억하게 돼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면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모임의 질문에 답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나누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진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해선 많은 희생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나 손해보고 싶은 사람. 여기 중에 자선 사업가는 없죠? 그냥 자선, 도네이션 그냥 무턱대고 그냥 손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희생이 요구되고 손해가 요구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설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힘들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득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설득되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설득되지 않고서 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복습시키는,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기억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자,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구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봅니다. 주어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좀 여러분과 생각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의 대선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16절과 19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적혀 있고 오늘 여러분과 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볼 부분이 16절과 19절이에요. 그리고 19절 중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끝에 정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6절과 19절에 보면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속사람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속사람,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안에 뭐가 간 거네? 여기서 무슨 머슬이 있는 거예요? 뭐 믿음에 무슨 근육이 있어서 무슨 팔굽혀펴기 하면서 뭐 이 안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구절만 띄워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성경은 요 한 구절만 써있지 않죠. 성경을 여러분들 읽을 때 문맥을 이해하십니다. 문맥. 그럼 16절 다음에 무슨 절이 있을까요? 17절.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16절에서 내용이 나와요. 정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17절 믿음으로 속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얼마나 추상적이야.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뭘 기도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가 박힌다는 표현은 뭘까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뿌리가 박힌다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하기를 바랍니다. 설득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박혀달라고 그게 설득.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면 여러분들은 뭘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확증했다고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박혀지길 바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적나라한 죄성을 보게 돼요. 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심심해서요? 아니잖아요. 왜 죽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뭐를 보게 돼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그 사랑을 묵상한다는 그 말에는 사실은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내 죄성을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그럴 때 뭐가 커지게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성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뭐하고 있냐면 대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뭘 함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도 함께 깨달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란다는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Amazing. 막 그냥 놀라운 거야. 막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잘 표현하는 것 중에 자연 있죠, 자연. 너무 멋있는 자연을 보면 표현할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와. 이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그냥 와요. 와. 야. 그냥 amazing. 그냥 amazing. 그래서 사도는 그 사랑에 대해서 뭐 하기를 바라면 더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더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 그 표현을 뭐라 그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깊이, 넓이, 높이, 깊이를 알게 해달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한대. 그 사랑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영원하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죠? 인피니티. 영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일까요? 영원한 사랑. 무한대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빙상의 일각이에요. 근데 그 빙상의 일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또 먹는 얘기하면 또 먹는 거 좋아해요. 표현할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더 먹고 싶지 않으세요? 배 터지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가서는 너무 배부러 이제 뭘로 먹냐면 정식력으로 먹어요. 정식력으로. 맛있으니까 정식력으로 먹습니다. 정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맛있는 거니까 이 사랑이 무한되니까 제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조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아니요. 그건 교만이에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는 더 알 게 있어. 너무 알 게 많아. 무한대란 얘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에페타이즈가 있어요. 에페타이즈.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안에 뭐라고 기도했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이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면서 설득된다라고 표현했죠. 그 설득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방언을 하고 뭐 신유인사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긴 능력이 생겨요. 성화의 삶을 살고 싶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설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이제부터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설득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지가 발동해서 그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순종의 삶을 말씀하기 전에 뭘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사랑을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해요. 좀 비슷한 표현 같지만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참 중요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지식은 참 많은데 저 사람 삶이 잘 별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이유를 저희들이 뭐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참 많은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세계사 윤리 시간 뭐 배웠죠.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알죠? 알죠?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따라가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 가짜라는 거 아니까 안 따라가. 그렇다고 모르는 거 알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어쩔 때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났더라. 카더라. 여러분 요새 이런 말 많이 카더라.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소문과 같은 거예요. 이 소문과 같으면 이 사랑은 나와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부처님과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인격적인 만남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카더라! 정말 부처님을 모시는 건 다를 게 없어요. 카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고백이 나와요. 주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떤 성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나를 편애하고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 지식들이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성경 지식들이 정말 이 고백을 하는데 뭐 하기를 제가 바라냐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신시키기 위한 지식들이 되었습니다. 카더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믿는다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거 없죠. 뭐라고 얘기해? 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 집에 가서 복습해 달달달달 외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득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정말 이 성도들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게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주님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나눔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나눔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정말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저는 목사님 더 이상 뭐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뭐 하나님께서 뭐 내 앞을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도록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네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구했어요. 여기 하나님 지금 화두발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해야 하네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소원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땅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뭐 할 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이 설득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알고 싶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잘못 가르쳐요. 기도 좀 왜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성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그 성경을 읽고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간접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 내용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내용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전제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함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100이라는 숫자로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100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인식하는 거는 10 정도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에 죄를 짓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 한 10 정도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희가 10 정도밖에 인식을 못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90개가 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잘하냐면 정당화를 너무 잘해요. 너무 정당화를 잘하니까 내가 100이라는 죄를 지었는데도 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못해. 왜? 내 스스로 합리화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내가 죄 지은 것만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벌써 제가 2개 드렸어요, 기도 제목. 2개 드렸어요. 그죠? 2개 드렸어요. 예, 정말 설득돼요. 정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누가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개런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을 볼게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말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왜? 말세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산다고 아니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징조는 우리도 함께 갖고 있는 징조들이에요. 우리도 이런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고,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유혹을 받고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경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말세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믿는 자들도 끊임없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거로 꽉 차 있으면 누구를 사랑할 구석이 없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할 구석이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구석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는. 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정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자기 사랑이고, 우리가 만든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니 해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돈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만든 가치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제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자랑. 지난주에 우리 생각했죠. 교만의 반대, 겸손의 반대, 자랑. 그죠? 교만.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언제나 내 중심적이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송근충이 주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인간의 기분이 나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만이 옳고 내 방법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돼요? 다? 뭐가 돼요? 원수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여러분 어떻게 취급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순순히 됩니다. 저 사람은 어쩌고 비방하게 되고 시분하게 되고. 자기 사랑의 모습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나도 함께 미워하리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그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불평? 감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예.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줘요? 여러분 남편 부인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준다. 웃으신다면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한 걸로 믿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함께 귀여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얘네들하고 그냥 어떻게 같이 살아 막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 하나님도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불만, 불평, 원망, 하나님께도 원망하죠. 하나님께도 불평, 불만. 뭐예요?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원통함을 풀릴 수가 없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원통함을 푸는데 원수조다. 화가 나고 심판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의 모습을 모함한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한다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 사랑의 끝은 쾌락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요, 마약하는 쾌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치하게 너희들도 마약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린 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니? 내 행복을 위해서 사니? 자기를 위해서 사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할 틈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재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재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이 사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이런 세미나 혹시 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야, 내가 정말 돈을 너무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요새. 돈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런 부흥회 가고 세미나 가서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세미나 가셨어요?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을 미워하기 위해서 야, 내가 너무 남들은 요새 너무 안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세미나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미나 가서 여러분 미워하는 거 배웠어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이걸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뭘 더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더 깨닫게 돼요. 아이러니 같죠? 좀 모순되죠?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야, 왜 우리를 아직도 이 우상들 가운데 살게 했을까? 아니, 그냥 나라도 다 가져가 버리면 더 이상 우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돈을 사랑하지 많이 이런 고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 고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제된 곳에 타락한 곳에 계속해서 남겨놓고 우상을 섬기게끔 냅두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우상을 다 없애주시던가.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눈 좀 감아주던가. 그래요? 근데 재미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상이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때로는 어쩔 때 많을 때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마치 나는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저러면 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재성을 남겨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을 남겨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본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죄를 본다는 건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있죠. 그 용서하고 오래 참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가운데서 내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는 아주 재미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내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의 죄성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야, 더 죄 짓자. 더 죄 짓자. 야, 어차피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다 그러니까 야, 목사님 말대로 더 죄를 짓자.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의 정당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이상한 화학작용이 이 안에서 벌어져요. 그 이상한 화학작용은 저도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냐면 그 은혜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고백이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참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우상을 죽여보자.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죽여보자. 이런 뭐가 생겨요, 여러분? 헌신이 생기고 결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을 정죄함이 없다라는 용서함, 오래 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설득하냐면 그래,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무단한 노력과 애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실패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것을 위해서 쿠션을 만드는 건 게 십자가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나를 사랑해봐. 한번 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지만 뭐라 그래요? 해볼게요. 이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포기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보겠다. 그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해보겠다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